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6개월 쉬었죠. 예배를 모이는 거 영상 예배는 계속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박형성 목사님과 이자철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내보내 주셨는데 들은 친구도 있고 안 들은 친구도 있고 들은 친구도 있고 못 들은 친구도 있고 오늘 6개월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먼저 돌릴까요? 박수. 그리고 우리 옆 친구에게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드리는데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맡은 이제 연락을 받고 가만히 이제 무슨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을 받았던 그 욥이 시험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리 잃고 고민하던 가운데에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큰 축복을 얻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침체기에 있었던 우리 마음의 신앙들을 이 시간 다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바뀐다고. 그렇죠? 그 말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요즘 다 떠들고 얘기하죠. 코로나 시대 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볼 때 오늘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 오픈 하늘 위로 우리 찬양 드릴게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다시 한번. 모든 축복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요. 이 시간 부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쓰실 마음은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릴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 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전에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씻고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는데 이제 겨우 6개월 만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운명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을 저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모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결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행하시는 목사님 영가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랜만에 성경 읽는 친구들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칠군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목소리, 네, 익숙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만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한 귀한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원래 잘하지 않는데 선물을 이렇게 문상을 보이나요? 이렇게 그림자 보이나요? 문상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개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알고 있고 연락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연락처,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이 사람 정도면 이 중에선 좀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 빼고 이렇게 막. 우리 친구 누구요? 누구? 유재일 목사님. 너 유재일 목사님 딸이구나. 유재일 목사님. 우리 친구 유재일 목사님 아세요? 친구들? 자, 유재일 목사님 아는 친구. 딸 둘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또 나는 내가 제일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친구 혼자 사나요?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유명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 답답해 죽겠네. 네. 이거는 그럼 제가 갔습니까 그냥?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유명한 것 같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네? 저요?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누가 있을까요?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죠. 내가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교제가 잠시 멈춰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잠시 멈춰졌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성경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죠? 아빠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로또 맞으면 대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또 맞으면 인생 역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죠? 우리 친구들은 못 사죠? 최소 몇십억에서 많으면 몇백억 정도 돼요. 그래서 숫자 6개, 7개만 잘 찍으면, 잘 맞으면 인생 대박 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시대에는요, 마치 오늘날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인생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아들 중에서 나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대를 잇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서 찾지 못하면 자신이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종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 어떤 노예가 그 주인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당시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과 아들, 종과 딸,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종과 자녀의 차이. 종은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주인의 사랑을 받아도 종의 신분은 뭐예요? 종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종의 신분은 종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종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지금은 강아지가 반려견으로 되게 좋은 대우를 받지만 예전에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때로는 목에 쇠사슬을 매기도 하였고요. 주인에 반하거나 때로는 행동이 느리면 죽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를 내다가 팔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주인에게 적응하기까지 또 그 집에서 때로는 맞고 때로는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의 주특기가 무엇이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이 주인 보기에 눈에 좋을 수 있을까?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우리 친구들 집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나요? 시은아, 집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 눈이 엄청 커졌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가 설마 나를 엄청 때릴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나요? 엄마가 오늘 라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몰래 라면 먹으면 혼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대놓고 먹죠, 우리 친구들.
종과 주인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종은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자체는 결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장난치거나 또 말썽을 일으키면 꼭 물어보시죠. 너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너 누구 새끼냐? 우리 친구 어머니는 안 그러시죠?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럴 거면 집 나가.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막 쌉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 그때만큼 순종하지 않았던 순종 기질이 발휘해서 짐을 딱 싸서 나갑니다. 이게 아들일까요? 아들이 아닐까요? 딸일까요? 딸이 아닐까요? 진짜 딸은 뭐예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딸이 진짜 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 주인의 기분도 알지 못하고, 아, 주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지 못해도 이 신분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기간 동안 성경 한 번이라도 본 친구? 네, 손 내려보시고, 나 영상 예배를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드렸다라고 하는 친구? 네, 손 내리시고, 영상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라고 하는 친구? 스킵 안 하고, 빨리 감기 안 하고. 네, 이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오랜만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가물가물.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반복돼서 막 나타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막.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6개월 동안 찬양을 드린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내 자신이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 6개월 동안 살았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친구들과 지냈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11시에 우리 어디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었어요? 오아싸 PC방.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그런 걸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상속자로 설 수 없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계셔야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옆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야 되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듣기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받아야 된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친구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현빈이랑 손예진이 나왔던 드라마 뭐였죠? 그거? 북한에 갔다 오고 막 그렇지, 사랑의 불시착. 정말 지금도 보고 싶은. 손예진이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죽었다는 소식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오빠 가족들이 그 모든 유산을 가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입니다. 왜? 상속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기에. 그런데 그 상속을 받기까지 어떻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상속자가 되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고난은 받기 싫어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새벽 3시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해야 될까? 왜요?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만나자마자 고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큐티했던 순서에 따라서 오늘 토요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친구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오랜만에 만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고난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인생길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겪을 만한 고난, 우리 친구들이 넉넉히 이길 만한 고난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고난에 서 있기만 하면,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로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말씀하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이후로 되게 힘들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보니까 많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전혀 모르는 상황. 뭐야 갑자기. 중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알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6년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고3의 상황이 정말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단순히 샛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요, 상황에 따라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확고한 진리예요. 내가 때로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딸 같지 않고 아들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너 몰라,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관계없이. 우리 친구들 엄마가 우리 친구들 욕한다고 아이고 너 내 딸 아니야 그러시나요? 욕해도 엄마 딸이에요. 사고 쳐도 아빠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월요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차마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하지 못할 그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응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방학이 시작이 거의 되죠. 물론 조금 열흘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방학 시간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부르고요, 약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자녀야. 넌 내가 내 피값으로, 내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산 너는 내 딸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분에 대해서 의심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6개월 만에 다시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희들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 또 아버지 그 시험이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내가 우리가 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우리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나로부터 다시 한번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아버지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를 다시금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상속대로 살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속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오니 주님, 그 고난 앞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저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피할 길에서 주님 안에 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학생들과 스승님들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도둑질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그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수요일 금요일 계속되는 주중의 영상 큐티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잠기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꿈과 비전 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와 가정과 학원 위에,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는 모두 마쳤고요.